예수님께 발견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여러 만남들이 있게 되는데 그 만남들이 사실 우리 인생을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동료도 만나고 상사도 만나고 여러 거래처의 사람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고 영희 엄마, 철수 엄마, 그 아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의 만남에 이 무거움과 가벼움이 있다. 그리고 가벼운 만남이 있고 또 무거운 만남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면 음료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음료수를 받고 서로 아주 꼭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아주 겉사람끼리의 그런 만남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만남은 그렇게 끝나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갔는데 요즘에 기분이 어떤지,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다 나누고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잡해서 살겠어요. 근데 어떤 만남은 그런 식으로 만나가지고는 이 삶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만남들이 있죠. 깊이 있게 정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진행되는 그런 만남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셨습니다. 여러 만남들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만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다음에 네 사람을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네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유대교의 지도자급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젊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가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변화들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무덤에 안장하기까지 했었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인물은 예수님께서 만나셔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조차 개 취급을 받았었던 인물이 수가성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짧지만 깊게 만나주셨고 삭개오 역시도 이 여리고성의 세무서장, 세리장이었는데 그를 예수님께서 깊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만남을 회피하신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두루두루 깊이 있게 만나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수군수군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 몇몇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하고요. 또 이 몸을 파는 율락 여성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온갖 종류의 이 물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씀을 듣기 원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 야, 내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는지 아니?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것 3종 세트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자기 설명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양, 오늘은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잃어버린 아들은 워낙 덩어리도 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주제로 삼았기도 했었고 오늘은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읽다 보면 여러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남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겁니다. 왜 목자가 저렇게 하지? 그런데 속 시원히 해결받은 그런 기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를 속 시원하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한 적의 이후로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잃은 양 잔치 이런 걸 해요. 교회에서. 그럼 잃은 양이라는 것은 뭐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상심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잃은 양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잃은 양인가 보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은 양들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현재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다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의 특이점들이 발견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 첫 번째 특이한 점이 뭐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가면 목자가 돌보지 않는 사이에 양들이 흩어져서 없어지거나 혹은 이리 승냥이 곰 사자 같은 것들이 와서 양들을 해치거나 물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목자는 이런 비경제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지점입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잃은 양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양 때문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양을 판다고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남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려면 적어도 양 한 마리는 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경제적인 이상한 선택을 목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상하게 하신 이유는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00. 완전함을 상징하는 100이라는 숫자.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성경에서의 숫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이는 숫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7, 10 이런 숫자는 완전함과 가득함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10은
가득함을 상징합니다. 그 10과 10이 곱해졌으니 100은 그야말로 완전한 상태의 숫자라는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불완전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9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9살, 19살, 29살, 39살, 49살 요때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된다. 그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9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이 불충분성, 부족함, 연약함, 죄악성. 그런데 100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것이 영원한 결핍의 수, 죄인의 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게 하실 때에는 사람이 100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고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아담이 하와와 조화롭게 이름을 붙이며 잘 감당하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의 그 100의 상태, 완전함의 상태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100에서 하나가 빠지는 순간 모두가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3종 세트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빠져버린 하나와 나머지가 똑같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잃은 양의 비유도 그렇고요. 잃은 동전의 비유도 완전한 10개의 동전이 아니라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나머지 9이 무가치해져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가 있어야만 완전해지는 것. 잃은 두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가버린 아들과 집을 지키고 있는 아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함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요 99마리의 양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으면 99마리도 똑같이 불완전한 상태, 죄악된 상태,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한 마리와 99마리를 예수님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99마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본질적으로 똑같이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자기 의를 드러내어도 당신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나머지 99마리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 99마리를 희생으로 삼더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나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왔는데 99마리 무리 중에 또 몇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또 길을 쓰고 나머지 잃은 양들을 찾아내시겠죠. 온전케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메꾸고 복원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세리와 죄인처럼 명확한 죄인들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당신들도 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이야기가 잃은 양의 비유가 조금 더 보충이 됩니다. 한 여인이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쓸고 닦고 그 동전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 정도 됩니다. 10만 원으로 칩시다.
여러분 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세간 가재도구를 다 끌어내고 등불을 밝히고 구석구석 모든 집안을 다 동원하여 그 동전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 동전은 일반적인 하나의 동전, 10개의 동전이 아닙니다. 이 세메디 장식에 쓰이는 동전인데 남편이 결혼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예물로 주는 10개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물 반지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동전을 구멍을 내서 저렇게 연결하여서 신부의 머리를 장식하는 머리 장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는 도둑이 들어도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물인 것이죠. 그런데 실수로 저 사슬이 끊어져서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 어디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드러내고 그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비슷한 동전을 하나 가져다가 구멍을 내고 그냥 위장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길을 쓰고 그 동전을 찾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 동전을 갖다가 구멍 내고 마치 안 잊어버린 것처럼,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세리나 죄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두가 예수님이 없이는 이가 빠진 세메디 장식이라는 것이죠. 당신들 모두 다 동전 하나씩 없어져 버려서 본질을 잃어버린 죄인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징을 가지고 잃은 양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100마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인간, 거기서 한 마리가 빠져버린 상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성을 잃어버린 존재,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두 가지 비유의 본질적인 이 주제가 되는 물건들의 속성을 잘 살펴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은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오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이 양은 가축화된 우리 20여 종의 인간과 더불어 사는 가축화된 동물 중에 특별히 시력이 약하고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는 거의 유일한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길을 잃어버렸으면 스스로 무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동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비유로 드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린 염소가 아니라 잃어버린 염소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이유로 드신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무리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사지를 향해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갔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동전이 여러분 발이 달려서 눈이 있어서 주인에게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주인이 모든 세간살이를 끌어내고 쓸고 닦고 등불을 켜고 마루를 쪼개서 그 모든 곳을 샅샅이 찾아야 잃은 동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아서 바른 길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금요일이었죠.
우리 명절 연휴에 제가 이 아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청년이 하나 들어오시더니 음료를 하나 주문하고 자기가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지 생활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요 지역에 왔다가 예전 생각이 나서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고 요 동네를 둘러보고 이제 음료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내가 화곡중앙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한 것 같은데, 지금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흔한 착각하기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비유의 본질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세메디 장식 중에 하나 동전이 빠져버린, 온전함이 잃어버려진 상태의 인간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100마리의 완전한 양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가 사라져버린 상태의 양 무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낸 것은 내가 아니고, 스스로 동전이 지발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양이 무리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그 찾음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온전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는 말 중에 나는 교회 다녀. 야, 너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정 중에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차리고 잃어버렸었던 나를 찾아 온전케 만들어주신 사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그게 기적이고 그게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발견되어져야만 참 존재가 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 나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조금 더 못나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저 세리와 몸을 파는 여성들과 귀신 들리고 장애를 가진 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귀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저희들도 만나주시는구나, 이거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근수근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자기 구원의 그런 신기루에 빠져서 이 허망한 곳을 헤매고 다니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잘 발견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케 회복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존재로 발견되어지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참으로 발견되어서 온전케 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